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백성들과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이 열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지금 모세가 말하기를 살아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다. 이건 열조와 언약을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조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과 호렙산 지금 우리들에게 세운 언약은 다르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이게 일종의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믿음으로, 호렙산에서 한 약속은 이거는 인간의 행위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12장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 경계선 이상 올라가지 말라. 짐승도 올라가면 다 죽는다. 못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거 못 듣겠다. 우리가 죽겠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 이걸 듣고 우리에게 이걸 전해달라. 중보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이 너무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 있는 인간들이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 보고 한 말입니다. 당신이 직접 가서 받고 우리에게 전해달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죽지 않은 것은 중보자 모세 때문이에요. 이 5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게 이제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호렙산에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기독교 신앙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만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으면 행함으로지 듣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듣고입니다. 들어야 돼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행함으로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 한국 교회도 이 행함으로부터 가르쳐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성수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들이 주일날 거기 이게 아주 복음적이 아닌 잘못된 용어예요. 성수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날을 주셔서 이 날 거룩하게 하라. 이 안 지키면 너희는 죽는다고 했지만 오늘 이 시대 여러분과 나에게는 날을 준 게 아니에요. 인격을 주신 겁니다. 예수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받는 게 안식이래요.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꾸 이 일요일이 토요일이 안식일 된 것처럼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꿔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성수주일. 그러니까 유대민족들에게 준 교훈을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수주의라는 이런 말이 이 장로교에서 왔는데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가 절대이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훈련을 받아버린 교인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은 들으면서 납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왜? 듣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들으면서 난다. 이게 이 말이 참 귀중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잘못 배운 훈련된 인식이 잘못된 사람들은 이거 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이 순수한 복음을 받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세상적으로 죄 많이 지었다 이게 아니에요. 종교병 들리면 종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유대인 종교인들이에요. 성경 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 어제 밖에 있는 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게 안 합니다. 종교인들. 그러니까 이 안에 종교의 뿌리를 나중에 이걸 철저히 부실수록 복음이 쉽게 들려요. 예. 아주 쉽게 들립니다. 왜? 예수는 죄인 찾으러 오셨어요. 종교인 찾으러 안 왔습니다. 지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어 가려고 하는 사람 안 찾아요. 그럼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해라. 내가 필요 없지 않냐. 나는 죄인 찾으러 왔어. 내 죄와 사망 때문에 아무 짓도 못하겠다 나는. 내 이게 본질이다. 거룩해질 수도 없고 아무 짓도 못해. 죄 짓는 거 이외에는 내 존재가 이런 저주받은 존재다. 이거 철저할수록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에게 오세요. 이게 구별돼야 되는데 오늘 교회 안에 인격적인 예수를 영접하는 일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 종교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중에서 목사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자, 이게 자칫 들으면 또 이상한 말로 들리기 쉬운데 복음이 뭔가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 이거 짬뽕 세속된 말로 짬뽕 시켜 놓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율법적으로 철저히 유대인들처럼 그렇게도 안 되고 완전히 예수의 인격을 모신 자유 얻은 이것도 안 돼요. 이상한 상태에 빠져버려요 이게. 성경은 아는데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건 아는데 안 돼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사도들에게 왔던 인격이 와서 자유를 누리냐? 그것도 안 돼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이 종교에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선, 도덕, 거룩, 내 힘으로 해야 된다. 이걸 이게 가르쳐 놨으니까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복음은 이미 주님이 내가 행할 수 없는 모든 걸 완성시켜 놓은 게 복음입니다. 그걸 듣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믿어버리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내가 거룩되이 노력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 안 돼. 이론상으로는 알겠는데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했던 약속하고 너 백성들이 지금 호렙산에 와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 이건 차이가 크다. 이건 믿음으로다.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할 언약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건 너 행위로 해야 된다, 이게. 그런데 형태는 율법으로도 듣고 옵니다. 듣고. 더군다나 신약에 와서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믿음이 제일 중요해. 믿음. 인간에게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 그럼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주님이 선물로 와요. 그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전혀 희망 없는 사람. 희망 없는 사람. 율법까지 애쓴 사람들은 내가 희망을 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실패.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 결심 율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결심이 나중에 없어져야 돼요. 그거 없어지지. 왜? 내가 나를 기대 못해 이제. 결심할 수가 없어. 그런 나를 내가 발견했어 이제는. 결심이 안 돼. 해봐야 쓸데없는 거야. 이 정도로 자기가 놓아졌을 때, 자기가 자기를 알 때, 그때 주님의 생명으로 역사됩니다. 아직도 결심하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이게 종교들은 상당히 그걸 강조를 해야지. 그게 거룩한 거 아니냐? 그게 믿음 아니냐?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무슨 말이야? 모든 것 전부 하나님이 하세요. 이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구속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역사도 성령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기에 자꾸 인간이 끼어들려고 하는 거, 내가 저 반열에 들어가야지. 이게 선악과 먹은 죄값이에요. 선악과의 힘입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내가 선을 판단해, 악을 판단하고, 그리고 반나 싸워. 선도 없으면서 판단해요. 선, 악.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잖아요. 부부가 싸움, 그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온 사회가 싸우는 것, 선악과 때문이에요. 선악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엮이어들려고 그래요. 창조는 아버지 하나님이 혼자 하세요. 날 지은데 내가 어떻게 거들어요? 날 만드시는데. 구속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이 하세요. 100%. 여러분, 나는 못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선하게 회개하고 노력함으로 뭐가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르쳐 놨으니까. 역사도 그래요. 기독교 진리는 절대 사람으로 의지 가지고 안 믿어집니다. 성령의 역사에 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안 해주시면 배워서 알아요. 알기는 알지만 안 돼요. 믿음은. 실제가 안 돼. 반드시 성령의 역사해야만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전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는 거예요. 나 그거 거들면 안 돼요. 거기에. 여러분 나는 죽으러 가면 돼요. 부인하러 가면 돼요. 십자가로 가면 돼요. 거기 가서. 그 이외에는 반대로 가지 말라고요. 내가 선해야지, 내가 위대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안 됩니다. 노력해봐야 안 돼요. 그 노력하는 의 때문에 예수를 못 받아들여요. 종교는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이 홀로, 구속도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 홀로.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조용히 들음으로, 뭐 내가 깨끗하고 죄 회개하고 없애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쇳덩어리 그대로 와서 들어야 돼. 쇳덩어리 그대로 와서 듣는 중에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복된 일을, 완벽한 일을 듣는 중에 주님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게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선물이에요. 이 길로 여러분 내가 나가서 성경 안에 있는 사실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가 돼요. 이 사탄의 속성으로 타락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줄로 알아요. 아직도 가능성이 내가 있다. 아까 말한 대로 그게 네가 하는 것이 된다 하는 마귀의 게임의 소리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게 요만큼이라도 뭘 희망을 걸어. 왜? 얼마만큼 타락된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모릅니다, 사람이. 우리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 여기 뭐예요? 이 구절 보니까 완전히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누가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보내요? 네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누가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주님 보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보내십니까? 교파가 보내지. 인간들이 만드는 교파라고 하는 단체에서 보내요. 그것도 4년제 공부시켜서 머리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뭘 받다 해서 네가 이제부터 기름 부은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을 권세를 주노라 하고 목사 때 보내요. 그 사람들만 강당을 점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에요. 근본이에요. 이분이 보내야 돼요. 전해라. 그렇게 하면, 전하면 듣는다. 들으면 믿어진다. 믿어지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누가 보내느냐? 하나님이, 주님이 사람을 보내셔야 돼요. 그분이 증거해야 돼요. 그 증거를 들어야 돼요.
그 들으면 믿어져요. 믿으면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이게 로마 10장 13절 15절이 간단히 기독교에 아주 이렇게 바로 정의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무슨 그 끼면 안 돼요. 인간들이 교파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 보낸다. 네. 그러니까 첫째 보내심 받아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그러면 바로 전파됩니다. 정확한 전파가 돼요. 인간들이 교파로 보내놓으니까 교파가 생겨버려요. 예. 장로교 교파에서 보내면 장로교 교리만 갖다 주장을 해요. 감리교 교파에서 훈련받으면 그것만 주장하잖아요. 왜 예수 앞에 교파가 생겨요? 주장이 왜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기독교는 오직 예수께로 붙습니다. 주님이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보낸 분이 누구를 전해요? 바로 예수가 나가요. 그거 듣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 생기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님 보내심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전파되고 그 다음에 듣고 믿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 위에 해놓으신 일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에서 해놓으신 일, 그걸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 자, 우리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 두 남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이 마르다 언니는 밖에 나가서 지금 열심으로 대접한다고. 자, 우리 육적으로 볼 때는 예수 앞에 앉아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게 염치같이 보입니까? 부엌에 나가서 주님을 대접해야 된다. 우리 집에 오신 주님을 열심으로 만 가지를 만들어서 주님 대접. 사람이 볼 땐 누가 얌체예요? 언니가 얌체입니까? 동생이 얌체입니까? 동생이 얌체. 예. 근데 주님은 누구를 선택해요? 언니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동생 선택합니다. 노력하다 힘이 드니까 주님을 위해서 많이 대접을 해야 되는데 열심을 다 해야 되는데 저 얌체같이 저기 앉아서 있는데 예수님 좀 야단치세요. 나 이거 좀 거들게 해주세요. 주님이 제일 옳은 일을 선택했다. 날 위한 일이냐? 한 가지라도 좋다. 그러나 나를 제일 기쁘게 하는 자야.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받아들여 먹어. 주님 이걸 원하세요.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안에 생명을 듣는 걸 원하십니다. 왜? 내가 너가 돼서 너가 죽을 일을 내가 죽고 다 해결해 놓은 걸 인정해 주고 들으려고 하면 그 얼마나 기뻐요 그게. 근데 오히려 이건 내가 너가 돼서 너 때문에 죽었다 내가 고통당하고 그걸 좀 알아달라. 그 말을 듣는 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지. 무슨 주저넘게 지가 나를 대접한다고? 나를 기쁘게 한다고? 인간 편에 볼 때는 모순이죠 이게. 마르다가 옳은 일이죠. 그 비밀스러운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대화하는 그 대화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왜 세상에 왔나? 마리아가 되어 왔어요. 사람이 되어 왔어. 그를 위해서 죽을 힘을 생명을 쏟고 완성해 놓은 거를 지가 내 말을 들었고 인정해 주면 그게 나 기쁜 일이야. 나를 알아주는 거잖아요. 이게 알아주는 겁니까? 부엌에서 대접해서 날 대접한다고? 그게 뭘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썩을 양식들 그것 반찬 잘 만들어서 가져오는 게 뭘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인간되는 그게 제일 귀할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너가 돼서 네가 죽을 십자가를 내가 짊어졌다. 다 해놨다 내가. 이걸 알아주는 거. 그 소식을 듣는 거. 그거 우리 주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 위에 해놓으신 일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고통당하셨구나. 내 존재,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면 내 일생 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엉뚱하게 반찬 몇 가지 더 만들어서 나를 기쁘게 해준다고. 그거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에. 그거 얻으러 온 거 아니에요. 인간들에게 그거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런 성경을 놓고 우리가 묵상하는 게 귀중합니다. 야, 내가 주를 위해서 노력한다? 아니구나. 주님이 해놓으신 걸 내가 듣는 거구나.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길이구나. 여러분, 듣고 뭘 듣냐? 예수의 복음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이 누가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에게서 나오는 이 복음을 다 듣다 보면 듣는 여러분이 누가 됩니까? 예수 됩니까? 자기 됩니까? 예수 돼요. 예. 이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외아들이 있다가 하나님 일이 땅에다 죽으면 많은 일면 매너리,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본문 1절에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자, 하나 이거 우리 한번 봅시다. 듣는 자의 입장은 주인 입장입니까? 종의 입장입니까? 듣는 자의 입장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에요. 예. 무슨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무언가.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족해. 뭔가. 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야. 내 정체를 아는 사람을 깊이 알수록 듣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들려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그 전한 복음 내용이 잘못됐습니까? 앉아 듣는 사람의 뭔가 자세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들어보니, 야, 저거 좋구나. 지금 나에게 주세요. 그 들리는 소식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에요. 너 죽어야 돼. 그리고 부활한다. 근데 나라고 하는 게 죽어야 되는, 나는 안 들려. 듣고 보니까 그 소식은 좋아. 그거 주세요. 구원 주세요. 그게 욕심으로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정말 들릴 때가 어떨 때 들리느냐. 내가 살아서, 아, 그것도 좋네. 이것도 좋지만 구원이라는 말 좋네. 아, 거듭난다는 말 참 좋네. 그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왜 안 주셔? 안 줄 수밖에,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안 들려요, 그게. 그 상태는. 나를 포기하는 상태. 포기하는 상태. 자, 이게 내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아브라함 얘기를 줄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너 아들 준다. 아, 여기 엘리에셀이 있는데요. 아, 그건 너 주워온 거 아니냐? 그거 말고, 그건 네 세상에 주워온 거야.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어도 그건 안 돼. 네 몸에서 나야 돼. 그럼 내 몸으로 만들어서 이스마엘이 됐다. 야, 됐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됐구나. 참 이게 귀하다. 이 아들. 네 몸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이스마엘을 내가 만들어냈으니까 이거 얼마나 귀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쫓으라. 이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 무너집니다. 내가 살아있고 좋은 거 주세요. 거듭나는 거 주세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구원 주세요. 뭘 주세요? 듣고 보니까 좋거든. 그거 달라는 거예요. 이 자세는 아직 안 들립니다. 복음이 안 들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놓은 그게 안 들려요, 아직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 쫓으라. 내가 확실한 신앙이다. 경험이. 그거 믿고 있었는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쫓으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혼돈된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던 믿음이라는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제는 뭐야? 이 하나님이 불러놓고 아들 준다. 주선 아들도 아니라고 그러고 네 몸에서 난데 내 몸에서 만들어 이렇게 애를 쓰고 만들어 놨는데 또 그건 내 쫓으라 그건 아니야. 그러면 뭐야 있나 나는 믿음이라는 게 뭐야? 모르는 거예요. 혼돈된 상태. 나중에 자포자기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모르겠다. 이것이 99세입니다. 왜? 내가 판단할 때 이제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아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나도 이제는 믿었다는 거 내가 붙잡은 게 이거 힘 놔버렸어요. 내가 붙잡았는데 아직도 내가 잡으면 안 돼요. 저분이 잡으셔야 돼요. 저분이 나를 잡으셔야지. 내가 붙잡으면 믿습니다. 믿는 거죠. 어느 가면 내가 이 발이 어떻게 삐걱하면 놔버려요. 확실히 믿었던 건데 어떠냐 놔버려요. 믿음이 없어 어디 가고. 이런 정도 환경은 괜찮아서 이런 환경이 오니까 믿음이 없어. 그건 못 믿겠어. 안 믿어져. 놓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잡으면 이 영혼이 주님이 놓지 않으니까 100세 내 믿음은 이제 끝났다. 내 믿음은 아니다. 이제는 갈 바를 몰라. 이제 어떻게 해 좋을지 몰라요. 그때 아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부인이 뒤에서 웃잖아요. 참 100세인데 남편이 나는 90이고 이게 몇 년이야 벌써. 근데 내년에 아들이 생긴대. 100세 됐는데 완전히 결정이 났어. 우리는 안 돼.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 비웃었느냐. 막 뒤에서 웃었어요. 우리 신앙 경험에 거기에 오면 그것이 완전히 내 존재 자체 이제는 뭔지 모르겠다 포기해버려요. 막막하죠. 내 믿음이라는 걸 뭐가 잡고 있을 때는 그래도 가끔가다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었는데 막막해. 예. 바로 거기에 그런 존재 위에 실상이 이루어질 때가 은혜입니다. 이삭은 그때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부인 사이에 통째로 전혀 이삭이 나는 것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은 관계 있었지만 이삭은 전혀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부인이 어떤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들리느냐. 같은 시간에 말씀을 때 어떤 사람은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들려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지금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안 돼. 어떤 사람은 믿어져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안 돼. 그건 우리 자세에게 달리는 겁니다. 무언가 내가 붙잡고 있다면 뭐가 있으면 완전히 놓을 수가 없죠 이게. 여러분 주님이 계속 말씀으로 환경으로 너 놓아라. 두 손 들어. 너 날 때부터 정죄됐고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인간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봄이에요. 그것이 성령으로 내게 전달됨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희망이 통째로 무너질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최고로 올라갔는데 이스마엘 만드는데 버리라 합니다. 할 땐 통째로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판단하는 판단이 자신이 판단이 아니고 주님이 판단하는 그 판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으로 가져야 돼요. 옵니다.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목을 죄요. 그냥 환경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성, 생각, 모든 힘을 다 했는데도 안 돼. 잡히질 않아. 나를 제로로 돌려버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있습니다. 완성해 놓고 있어요. 지금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성령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위한 거예요. 오시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이게 언제냐? 7교회 중에 라오디게 교회예요. 말세 교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뭐냐?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만하면 훌륭한 신앙입니다. 이러고 앉았어요. 라오디게 교인들이.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고. 그 신앙이, 그런 신앙이 우리 뒤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죠. 예. 이제 그게 다 포기될 때 주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날 때부터 죄와 사망으로 죽어난 존재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할 존재구나. 부족밖에 없구나. 완전히 헐벗은 거구나. 어떤 선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사망과 죄 가운데 있는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하나님이지 세상 물질이 더 중요하고 지식이 더 중요하고 세상 유행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급할 때 하나님, 다급할 때 하나님. 그 신앙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무엇을 들어야 되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만한 소리가 있습니까? 사탄 소리, 세상 소리, 죽음의 소리, 거짓 소리, 한탄 소리. 요즘 이거 뭡니까? 이게 병이 뭔지 온 세계를 갑자기 이렇게 휩쓰니까 정치인들, 과학자들 정신 못 차리네요. 못 다. 그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심리적으로 지금 이상한 심리 상태가 되어버려요. 희한한 병입니다. 이게 들어도 모르고 있고. 이게 마지막에 주님이 주신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없는가 시험되죠.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해야 돼요. 몸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령은 이것 가지고 두려워하지만 하면 안 되죠. 뭘 듣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은 듣는 데 중요해요. 세상 탄식 소리, 질병 소리 전부 두렵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말씀 들으면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고, 그게 내 믿음과 합해지면 세상이 나를 못 건들 거 아닙니까? 사탄이 어떻게 건드려요? 죽음이 어떻게 와요? 어떻게 건드려요? 이 세상 안에서는 아무런 무서운 병이 와도 그거 고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죽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기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올수록 기도 대상은 주님과 나 사이의 문제. 주님 내 안에 와 계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또 죽는데. 기도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런 게 왔을 때 정말 세상 탄식 소리 들으면 두려워. 괴상한 병이니까 세상 소리 들으면 두려워요. 겁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에게 소망을 주는 진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신기해요. 들으면 듣는 순간일수록 희망이 생기고 소생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왜? 그게 완전히 내게 이루어졌을 때 그 주님이 나의 일생의 주인이 되니까, 그 주님이 내 일생에 내 대신 살아갈 것이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끌고 살아가는데 뭐가 나를 괴롭게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요즘 이런 질병 통해 우리가 교훈 받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뭘 의지해야 돼요? 지금 의사들도 지금 쩔쩔매는데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해놓은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거.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두들기고 지금도 계시는 이 진리를 믿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교회가 육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만은 점점 더 믿음이 강해져야 되며, 이럴수록 하나님 말씀에 주목이 돼야 되며,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말씀 듣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이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게 오직 듣고 생명을 얻어서 지켜나가는 거. 이 지켜나가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믿음이 왔다는 말은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인격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인격이에요. 내 안에 와버리면 그게 믿음이라는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 그게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지키게 되어버리는 거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킬 내가 없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그것마저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행할 거예요. 주님이 행할. 그러니까 이 아까 호렙산에서 주신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이에요. 1에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에요. 5에서부터 10까지는 사람을 위한 계명이에요. 그거 지키라는 겁니다. 네 목숨, 정성, 뜻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강령이라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자, 이게 어디 돼야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 사랑하는 게 말이지 실제가 됩니까? 그걸 위해서 주님이 육신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와서 한 말이 내가 새 계명이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11번째 계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새 계명이란 뭐냐? 율법에 주신 그대로 너희가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율법을 완성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한 내가 너 안에 들어가는 거야. 네 믿음으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구약 율법 10계명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대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게 새 계명이에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뭐 이런 질병이 오거나 말거나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나는 이럴수록 이게 듣는 데 주력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접촉하는 데 주력해야 되는 거구나. 내 소망이 이거밖에 없구나. 내 가정에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 떠나면 전부 다 염려요. 지 개인 문제도 염려, 근심, 걱정, 자식도 보면 전부 염려, 근심, 가정, 직장 어디 다 전부 염려, 걱정. 딱 유일한 소망은 이 성경 하나. 주님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안에 들어가면 내 개인이건 가정이건 모든 문제는 주 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번 이런 기회에 이 믿음을 더 굳게 가지는 간증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이 저녁에 묵상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며 갈보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가 재창조, 우주를 새롭게 창조한 이 역사를 우리가 믿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